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우리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4페이지에 있는 이 세 절의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 따라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운 여호와.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호흡이 맞다, 호흡 맞추다 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특별히는 일하는 사람과 호흡이 맞으면 어떻습니까? 네, 막 일이 신이 나죠. 근데 호흡이 안 맞으면 어떻죠? 네, 막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이 호흡이 맞는다라는 것은 서로의 의향을 잘 알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서로의 뜻을 좀 알고 있다는 관용적 표현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고등부 친구들과 설교할 때 참 호흡이 잘 맞아요. 그래서 고등부에서는 설교하는 게 참 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호흡이 맞아서요. 오늘 고등부 친구들 여기 와 있는데요. 제가 이쪽만 보고 설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호흡이 잘 안 맞으면 제가 이쪽만 보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상하이 한연합교회 성도님들은 호흡이 참 잘 맞습니다. 제가 이쪽도 많이 볼 것 같네요. 네, 이처럼 모든 일에 호흡이 중요한데요. 이 호흡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판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판소리 아십니까? 이 춘향가라고 하는 판소리를 완창하는데 몇 시간이 소요되는 줄 아십니까? 보통 이 춘향가 완창을 하는데 소요 시간이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예. 근데 적게는 뭐 5시간부터 8시간 하는 노래하는 명창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마치 마라톤 달리기 하는 것 같은 이 긴 여정이 이 명창 혼자서는 못 해냅니다. 이와 함께하는 고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북을 잡고 이 완창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소리꾼의 호흡과 속도를 조절해주는, 그래서 명창 못지않게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고수입니다. 적절한 추임새로 창자 호흡하며 소리판을 이끌어야지만 성공적인 완창을 할 수 있죠. 이 명창과 고수가 호흡을 수없이 함께하면서 이 고수는 명창의 소리를 반복적으로 들어서 또 훤히 꿰뚫고 그의 컨디션을 알고, 고수는 그 박자를 맞춰주는 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게 역할인데요. 네, 영상에 보면 이 춘향가 8시간 완창한 이 고수 박근영, 이 북을 잡은 분이 고수 박근영 씨인데요. 그는 판소리를 시작하면서 이 명창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명창에게 우리가 호흡을 맞춘 그대로 내가 북을 잡고 있으니 긴장하지 말고 마음껏 부르시오 라는 이런 확신의 메시지를 이 추임새를 통해서 계속 준다라는 거예요. 8시간 혼자 춘향가 완창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겠어요? 그때 고수가 얼쑤 잘한다! 지화자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거 판소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 같죠? 예, 맞아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을 북돋워 줄 때 어떻게 돼요? 이 명창이 8시간을 이 판소리를 완창하는 거죠. 근데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수는 명창의 소리를 알고 명창은 고수를 신뢰할 때 비로소 최고의 소리를 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그 실력은 바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신뢰할 때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 잘못 알았기 때문에 땅속에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알아가는 걸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알아감과 동일한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일어납니다. 바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알아가는 거죠. 이 사람도 첫 인상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과의 첫 대면의 인상도 매우 중요합니다. 때론 그 인상이 오래 유지되기도 하고 인생에서 생긴 선입견, 이 첫 인상에 생긴 선입견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유지되고 수정되며 그 관계가 신뢰가 쌓이는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알아감의 관계가 그리고 신앙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지식은 필수적 요소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알아갈까요? 오늘날에는 말씀을 통해 그분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축복을 받은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완결된 계시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읽기만 하면 읽는 자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비극은 이 생명의 말씀, 완결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지 않음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슬픔을 안고 있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그러면 이 계시된 완결된 말씀이 있기 이전에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알아갔을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을 통해 때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 그리고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시는 현현, 계시, 이 초여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셨는데 이러한 계시는 때로는 단편적이고 매우 제한적이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받았던 이 완전한 계시에 비해서는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셨어요. 이처럼 구원의 계시의 초기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지식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과정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 과정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신뢰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는 과정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명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 본격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구약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사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 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사건인데요. 그것은 아리언이에게도 이들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죄를 지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 이 금송아지 사건의 여정을 좀 되짚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손님으로 애굽 땅에 정착한 야곱의 자녀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셉을 알지 모르는 왕들의 출현함과 그들이 손님으로 그곳에 갔지만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43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처음 그들이 그 땅을 밟을 때는 손님으로 환대를 받으면서 갔는데 어느샌가 이들에 대한 환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애굽은 제국 스타일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매우 혹독하게 노예로 부렸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서 우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출애굽 시켜주셨습니다. 네, 출애굽 시켜주시고 나서 이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 앞에 진을 쳤죠. 그리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포함한 언약의 내용을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모세는 8차례에 걸쳐서 산을 오르내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과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그 24장 7절에 등장하는데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참으로 고무적인 반응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이 백성이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첫 시작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백성에게 이 언약의 내용들을 이제 친히 체결하여 두 돌판에 새겨주시기 위해서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리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도장 찍듯이 이 증거의 판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24장의 언약을 체결하고 이 상징인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지친 안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그가 더디오자 그 백성들이 불안히 언습했어요. 그가 과연 내려올지 아니면 그곳에서 죽었는지.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이 백성들은 불안하여졌고 성난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아론은 그 백성의 금기고를 받아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의 절기라 말하며 이들에게 잘못된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 빠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내려가라 명령하시죠. 모세가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진영에 내려오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의 판을 가지러 올라갔는데 이 백성은 미친 사람들 마냥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뛰노는 진영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싸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질서한 이 광경을 목격한 이 모세. 승리한 이들의 전승가도 아니고 패배하여서 부르짖는 소리도 아닌 춤추고 뛰노는 광란의 모습을 보고 있던 모세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 크게 노하여 하나님께 받은 이 증거의 판을 산 안으로 던져 깨뜨려 버렸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그것을 가루로 부숴 만들고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고 아론에게 이 사건의 정황을 듣고 그 잘못을 책망하면서 여호와의 편에 설 자들을 모았고 그때 레위 자손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형제 3,000명가량을 도륙하고 나서야 끝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 그 은혜에 대해서 출애굽시키셨던 그 백성이 망각하여 버린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이 금송아지 사건이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의 내용과 이 성막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두각되어지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은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핵심으로 하는 언약의 내용과 성막 제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해낸 하나님의 처소였는데요.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자신의 처소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신랑이 맞이할 아내를 위해서 신방을 차리고 있던 그때에 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빠지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 백성이 이런 범죄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범죄는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에서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430년 종살이하였던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분명 출애굽하여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닌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율법을 체결하여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의미와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했죠. 애굽 땅에서 요셉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난 것이 문제였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담긴 이 율법, 그것을 참 이해할 수도 없고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익숙했고 종으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은 자신이 또 다른 섬길 대상물을 아론에게 요구한 것이죠. 종살이 하면서 늘 무언가를 섬겨야만 안식을 누렸던 사람들이기에 자신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사라져버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의미, 자유자의 신분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여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죄에 빠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백성에게 성막이란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이 세상 어디에도 기속되지 않으시며
처소도 필요하지 않은 분께서 장막이라는 초라한 공간을 말씀하신 것은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선 자신을 섬기는 백성에게 신들은 무리한 성전을 요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이기신 놀라운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화려한 성전이 아닌 초라한 성막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백성이 나아갈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들의 진영 가운데 계시면서 함께 호흡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만족하고 알아가길 원하셨는데, 이 백성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택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썼던 재료가 무엇인가요? 출애굽할 때 그들은 어떠한 노력과 공로도 없이 하나님이 싸우신 승리하신 전쟁에 참여하여서 이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들을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전리품을 얻어서 나오게 하신 싸움이었죠. 그러나 이들의 공로가 없는. 근데 그 예물을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어떻게 불렀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론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여호와의 절일이니 기뻐 뛰라 이야기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예 전무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암과 지식이 생겼지만 그것이 이제 이 정체성을 가지고 광야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그만한 지식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이 금송아지 사건 이전까지 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 찬양 속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모세와 미리암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잘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3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라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애굽의 말탄자들을 던지시는 하나님. 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내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의 그 이름은 이름이시도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모든 신들과 바로의 병거를 무찌르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백성의 찬송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용사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낯선 광야 땅에서 이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광야에 생활하면서 양식을 달라 애원할 때 그들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만나와 메추가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 백성을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들,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는데 실은 이러한 경험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더 많이 배운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인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이 백성의 불의와 거짓됨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그런데 이 반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 전까지는 용사이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이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었다면 범죄한 후에 이들이 깨닫게 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백성은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죄에 빠진 경험을 통해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들이 430년간 섬겼던 애굽의 바로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과도 분명 다른 신인 것을 이들은 깨닫게 됐죠.
이들의 실패를, 이들의 죄를 진심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자 그분이 주신 율법도 성막의 의미도 달리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막을 짓는 과정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데 사용하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지혜와 감동을 주어 성막을 짓게 하셨죠. 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일러주신 양식대로 완성해야 되는 미션이 이 둘에게 주어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의 기구를 제작을 맡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부살렐이었습니다. 부살렐이 지명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제 생각에는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모세로부터 전해 들은 성전 기구에 대한 양식,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내용이 제가 듣기에 매우 불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부살렐이었다면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37장 8절에 보면 이제 만들어야 되는 기구에 대한 설명인데요.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9절에 보면 그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더하여 속죄소로 향하였더라. 이미지가 그려지시는 분들이 덜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 속죄소에 대한 그림을 본 적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 혹은 교회 처음 나온 친구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룹이 뭐예요? 새로 나온 건가요? 아이돌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하면서도 무리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너무 안 그려지니까요. 안 그려져요. 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부살렐은 본 적도 없는 그룹들, 물론 미적 감각이 탁월한 분들은 이 설명을 듣고 언능 모양이 그려져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뭐 부살렐 뛰어나긴 했겠지만 그래도 보지 않은 양식에 대해서 이 말로만 설명된 것으로 가능했을까요? 그룹들의 날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독수리 날개처럼 해야 될지, 아니면 비둘기 날개처럼 해야 될지, 아니면 공작의 날개처럼 화려하게 해야 될지, 이 그룹들의 얼굴은 인자하게 웃고 있을지, 아니면 근엄한 표정을 짓고 그 청소를 향해서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모두가 다 고민스러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부살렐 역시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기술자였습니다. 애굽에서 짐승과 가축 취급받던 이들이 실수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작은 실수에도 몽둥이와 채찍을 맞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당시 노예의 삶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큰 죄에서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된 부살렐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 능력을 10분 발휘하여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기구를 만들었고, 성경 또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주신 대로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양식을 주지 않았으나 부살렐이 만들어낸 것을 보고 성경은 모세에게 일러주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준 다소 부족한 이 양식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자신처럼 창조적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셨습니다.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아름답게 만들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살렐은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성전을 만들어갈 때 두려움이나 초조함이 아닌 은혜와 풍성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해냈던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주신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사명 수행에 있어서도 방향성마저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이토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이 의심스러울 때가 더러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실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경험해봐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신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과 그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것은 32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 위임에 관한 명령을 주신 것은 29장에서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29장에 아론을 제사장 삼아서 임명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누구죠? 아론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을 맡길 내정자를 세웠다가도 그 사람의 흠결 사유나 잘못이 발견되면 담당자를 교체하거나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성막 공사를 마치고 봉헌 이후에 레위기 8장에서는 아론의 위임식이 거행됩니다. 실제 거행된 이 아론의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나 그 계획에 실패하고 넘어진 이들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론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대에 빠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들 얻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사건을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났으며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관계를 정리하게 하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의 순간이 이 순간 드러났죠. 내가 가장 초라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때 내 죄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신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용서함과 재책에서 놓인 자들의 반응이 가지고 온 것들이 성전과 성막을 지을 예물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교회에 다니며 예배에 출석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바른 지식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성숙을 이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앙의 목표가 바로 성숙인 것이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비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그 깊이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거나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변화되지 않은 채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여기거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려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불행을 겪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해 나의 정체성과 생각을 교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 여러분을 위한 유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편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영원히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한 고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한 신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과 물질과 달란트를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상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에 만족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속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비롭고 은혜로운, 우리가 사랑해야 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는, 흠모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깊어짐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대상에 대한 궁금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깊은 갈망, 그리고 그 알아감에서 오는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에 따른 합당한 반응과 경애가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자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인자가 많으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당한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메시지에 속아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은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분이시며 앞으로도 용납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어찌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와 깊어감과 알아감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조차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한 것은 아닌지 오늘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다시 상기합니다. 나를 어떠한 죄에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는지, 그리고 내 주어진 삶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져야 하는지 고민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이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내 삶에 큰 위로가 되며 삶의 동기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나를 용서하신 분을 이제 알고자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묵상 가운데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와 인격적 만남과 사귐이 깊어지는 사랑하는 상하이 한연합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